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민수기서 3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모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야훼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봉독한 민수기서 33장 1절부터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기억을 재해석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분들은 아주 부유하게 어릴 적에 자라났던 분도 계시고, 어떠한 분들은 지긋지긋하게 가난을 경험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오늘을 풍요롭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당황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의 경험한 사고와 부모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인 학대가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바로 우리의 삶에 아픈 기억이 되고 우리는 평생 그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끝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이르느냐? 모압 평지라는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정말 이 가나안 땅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 장소에 머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에게 광야 40년의 노정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점이 생깁니다. 왜 궁금함이 생기느냐? 왜 모세에게 과거의 여정을 가나안 땅 앞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기억을 위한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기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아픈 기억을, 좀 이렇게 상처난 기억을 해석하는 은혜를, 재해석하는 은혜를 잠시 동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머물렀던 42개의 여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을 그냥 없는 장소가 아니라 이름까지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33장을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42개의 장소가 나오고 이야기거리가 잠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라함셋 성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A 지점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B 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 바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목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은 실패의 시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 가장 짧고 가깝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갈 길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힘든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 힘든 광야는 그저 최대한 빨리 통과하는 지점이 되길 바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역시 선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관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없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만이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내가 기도한 대로 탄탄대로를 걷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걸어서. 성인이 걸어서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처럼 40년의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확한 말씀입니다. 광야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좀 짜증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한 문제도 어려운데 두 문제, 세 문제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요, 나만 갖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다 나름대로의 삶의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 광야의 삶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겸손의 훈련을 받았고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망나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손대어 주셔야만 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겸손함을 바로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40년의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광야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동하고 섬기고 있는 우상이 제거되는 시간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지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속해져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상이 제거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고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이 처리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광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다른 것에 눈독 들이며 탐욕을 부리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물건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고 사람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고 정말 돈이 정말 너무나도 좋아서 돈이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는 우리 옛 이야기가 있듯이 어떠한 일이든 행했던 우리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려움과 이 광야의 목마름과 이러한 훈련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로서 남편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또한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광야 1세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앞으로의 미래도 막 꼼꼼히 적으셔서 그 기록한 대로 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록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야훼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우리도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삶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기록했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노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그 나사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는 장막 말뚝을 뽑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냐? 장막에 말뚝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텐트를 칠 때 흔들리지 말라고 말뚝을 박잖아요. 그런데 말뚝을 뽑는다는 것은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정이라는 것은 출발지 또는 여정 또한 삶을 살아나간다는 뜻이 있는데,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지명이 모두 42개가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42곳이 나온다고. 이름 모를 광야에 머물면서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삶의 이 노정이 그곳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노정에서는 기억하기도 싫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겠지만 한 4-5가지가 나와요. 먼저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서 음식 때문에 타박을 합니다. 만나가 싫다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서 욕심을 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3,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또한 호르마라는 장소에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고라의 반역으로, 지도자의 반역으로 14,700명이 연병에 걸려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더 나아가 시딤이라는 장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면서 24,000명이 연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엄청난 인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집단적인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역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의 역사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의 역사를 펼쳤습니다. 집단적인 죽음을 경험한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 죽었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죽게 됩니다. 모세는 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광야 1세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 대한 생활을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광야, 고통의 역사,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이 왜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제가 한 책을 소개합니다.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는 책입니다. 뇌과학자 한나 모니어라는 사람이 어느 학자와 함께 조술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은 과거를 보존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었던 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미래는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광야 2세대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이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의 여정, 부모들의 노정, 어릴 때 기억했던 아픈 기억들의 노정을 돌아보고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한나 모니어 학자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 기억의 원래 버전이 아니라 변화된, 재해석된 버전을 저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내용들을 살펴보는 동안에 그 내용은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기록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장이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 살아남은 광야 2세대들은 자녀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의 반역과 불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죽음을 광야에서 직접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연병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장자민족으로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모압 평지에 선 이 자녀들은 그들이 지나온 노정마다 아주 부끄럽고 아픈 기억들이 몸속 깊이 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과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통스럽고 아팠던 기억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장 먼저 세워요? 모세를 세웁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공들이고 힘들여 기억하며 그 기억들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 후손들을 위하여 모세가 희생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단순히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광야의 시간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정리가 돼야 미래가 소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어렵고 힘들고 목마르고 정말로 불볕더위 가운데 힘들었던 광야의 노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 삶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들어가는 복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리 소망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원망을 간직한 채 가나안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갖가지 불신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냐? 마음에 응어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인 가나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은 반드시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버전으로 다시금 기억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요, 기억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찰자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지만 우리 안에도 과거의 아픈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단어만 들어도 폭발합니다. 왜냐? 아픈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 단어만 들어도 폭발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로 과거가 재해석되고 회복되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과 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 높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으로 사는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의 차이를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만 가나안은 의미 있는 곳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의미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만난다는 것이 불타오르는 활화산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또한 은혜 주시는, 촉촉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슬비처럼 적셔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광야가 또다시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따라서 광야의 노정은 그냥 빨리 벗어나야 하는 한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라는 텐트를 중심으로 광야를 이동했듯이 우리 역시 광야의 노정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의도를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좀 이렇게 답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순종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가나안 땅에서도 즐비한 다른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광야의 노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광야의 노정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무서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를 믿음의 눈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풍요로운 가나안 땅의 그 물질을 받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중에 광야 없는 인생 없습니다. 광야 없는 인생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또한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의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은 시퍼렇게 우리 기억 속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재해석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지점에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과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민족의 참담한 현실 속에 있었어요. 그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찬양, 애가를 불렀어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야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 죽음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그는 그의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뭡니까?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요, 씁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누가 문제를 만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너무 좋다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쓰다고 말했어요. 쓰다. 담즙이 얼마나 씁니까? 쑥이 얼마나 씁니까? 재난과 고난이 얼마나 씁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처음에 낙심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것은 그것을 회상했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꺼내보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나면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주님의 성품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과거의 광야의 노정에서 경험했던 우리 아픈 기억들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원망과 좌절과 상처 속에서 뒹굴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모습, 성장한 모습. 어릴 적에는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아팠는데 성장하고 나서, 나이가 들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가난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었어요. 가정을 꾸리고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가족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열정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할 수만 있다면 어릴 적의 가난과 상처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마음속에 든든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화초와 같이 아무 경험도 하지 않고 그냥 바람도 불지 않는 온실 속에 있었다면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뿌리가 뽑히게 되는 연약한 화초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픈 상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한 그 재료를 과거의 그 상처를 통하여 기억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재해석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라기는,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왔던 광야의 노정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있었던 아픈 기억들을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도님들의 아픈 기억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미래의 비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망이 넘치고 열매가 가득한 미래를 맞이하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